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훈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얘기를 하고 훈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으로도 알려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강의안을 한 번 정도는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고 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편한 거죠. 그리고 토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보고 와서 이거를 이제 미리 보고 강의를 들으면 이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토의하자고 하면은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찾지 말고 미리 이제 질문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수능을 지나왔지만 수능 시험 칠 때 국어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문제를 먼저 읽고 또 이제 그 오선지에 이 답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지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 것처럼 강의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생각나는 걸 바로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가 끝날 때쯤에 그 질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혹시 좀 전체가 다 보는 앞에서 질문하는 게 쑥스럽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역시 참 은혜 없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이 판도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과 이 다음 주 배울 섭리의 내용, 작전과 섭리에 대한 내용은 그만큼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가야 할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혹시 소율이 문답 제4문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What is God?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떠시다? 무한, 영원, 불변한 영이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이제 둥둥 떠다니는 어떤 홀령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조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엄격히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한 분이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배웠고요. 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격 Godhead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은 그 영광과 또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고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함께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제3강 하나님의 작정과 세상의 창조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율이 문답 제7에서 12부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작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창세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와 섭리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섭리는 이제 세상이 생겨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된 그 시작점을 말하는 거고요. 섭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이 생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지고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섭리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떼서 공부하면 제일 좋거든요. 7, 8문 공부하고 9, 10문 공부하고 11, 12문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3주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7, 8, 9문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다음 주에는 10, 11, 12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정과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정과 섭리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작정을 잘 이해하면 섭리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섭리를 잘 이해하면 작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간 전에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대로 섭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생겨나는 질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서 그 질문을 해결해 볼 텐데 그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단지 작정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섭리에 대한 대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를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강의의 주된 과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강의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4육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4, 5, 6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근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작정을 공부할 때도 겸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작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우리 제 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작정이 뭐냐?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 언제?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셨다는 거죠. 자,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또 불변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이것이 지금 작정의 정의인 것이죠. 벌써부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을 잠시 잠재워 두고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합시다. 작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 작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을 통해,
모든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작정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잃어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본성이 이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내 속성을 드러내는 상태로 방식으로 뭔가를 행하면은 그것이 대단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일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그 공의, 사랑,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실 때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어도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시느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거룩과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우리 피조물들은 가장 큰 선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문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정의 범위와 대상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 속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다. 자, 이제 이렇게 작정을 정의를 하고 이제 아직 좀 남아 있군요. 이 작정을 좀 정의를 마저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논을 따른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죠. 영원한이라는 것은요,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서로의 의논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피조물들의 간섭이나 영향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하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뜻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도록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정해진 그분의 작정은 영원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서 도중에 변경이나 후회가 없는 영원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후회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혐오하시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가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하신 작정 역시 도중에 변경이나 후회가 없는 영원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며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작정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을 좀 우리가 해결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야. 이런 일들을 정하셨다니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셨어. 이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이 의문들에 대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 자유의지 문제죠. 우리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인가? 그러니까 작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거냐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처럼 짜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이 딱 되자마자 우리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뭐 이 시간에는 저기 갔다가 저 시간에는 저기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큰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건 다 정해져 있어서 어차피 내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 알라가 정한 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샬라 뭐 신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작정이 이러한 운명론과 숙명론의 의미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작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하나도 제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다. 우리는 누가 조종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며 도리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작정은 운명론과 다른 거죠.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C나 D나 최종적으로는 나쁘면 F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원래 하나님께서 C나 F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C와 D나 F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넓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작정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너가 너의 자유와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면서 동시에 사람의 자유와 책임이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는 걸 믿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졌고 나서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말하고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결국에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작정을 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같은 영역에서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작정도 있으면서 내 자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 영역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원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나뭇가지 때문에 생긴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흑백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뭇가지 때문에 생긴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나뭇가지들이 서로 다 엉켜 있고 충돌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진만 보면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겹치고 충돌하고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뭇가지를 2차원의 이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 속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 어떨까요? 3차원 속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은 나뭇가지가 하나도 엉켜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엉켜 있지 않고 다 자기의 방향을 따라서 엉키지 않고 뻗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3차원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있는 나뭇가지가 2차원의 영역에서 보여질 때에는 서로 다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을 장악할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모든 온전한 지식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이 함께 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양립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작정의 범위 문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새 한 마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모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정하셨고, 그래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거 내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작정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천사와 사탄의 움직임까지도 다 그분의 작정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3번이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이해가 안 된다. 죄가 일어나도록 정하신 분은 선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정하신 적이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랑 같은 교단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만약에 살인자가 30명을 죽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이 30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은 선한 뜻과 의지만 있는 거지, 이 살인자들이 30명을 죽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논지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절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 3번부터 볼게요. 이 죄와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랑 계획하신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비유를 보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추수 때 알곡만 거두어 드리는 계획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을 원하셨냐? 아니다. 죄와 타락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되게 기뻐하셔서 죄와 타락을 정하신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죄와 타락도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타락의 문제가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는 것까지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점점 더 답답하죠? 답답한데 마지막에 제가 칠판에다가 좀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이해시켜 줄 거니까요.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죄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냐? 그리고 그것을 허용했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4번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탄의 자유로운 활동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죄를 완벽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사탄과 죄인들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로운 뜻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게 늘 이 사탄과 죄인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행위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들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사용이 되어서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손상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조금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쳐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유럽의 네덜란드의 학자가 정리한 말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탄 안에 있는 죄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내도록 모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실 자유가 있죠. 그래서요,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최상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국 정의에 대한 권세의 싸움에서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나 힘있게 시작했다가 힘없이 끝나는 것이 악의 특성이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죄가 해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도 못했고 그분의 뜻을 망치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대적한 그 모든 행위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과 또 사탄의 세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왔으면
잘 따라온 거고요. 그럼 이제 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기에 가장 장애가 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보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현재라고 하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요, 늘 이 현재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어떻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고 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이 시간의 전체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이 현재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 작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을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밖에 알 수 없지만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영역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현재밖에 안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은 이 영역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어떻게 이뤄 오셨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각주가 있는데 각주 44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선한 일만 있었나요? 요셉의 인생에 선한 일만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살았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악한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왔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요셉이 살고 있는 현재를 보면요, 형들은 자기를 악한 죄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또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래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오해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러한 악이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죠? 야곱의 자손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0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셨나니. 그러니까 형들도 자기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열심히 모든 것을 했고요. 다 자기 의지로 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죄를 따라서 요셉을 죽이려고 열심히 모든 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형들이 지은 죄와 보디발의 아내가 지은 죄가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가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내 인생에 악을 허락하시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은 지나고 나서 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봄의 영역을 맨 끝에 종말까지 땡겨서 여기서 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밖에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래에서 이 현재를 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가보면요,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죠.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냐? 아니에요. 이 세상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산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관점을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 믿음이 무엇이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맨 마지막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면요, 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죄의 영역이 너무 커 보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무능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이 지금 자연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자연도 다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죄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까지 다 정하셨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고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도록 작정하셨고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러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떨어뜨렸냐? 못했어요. 그럼 또 죄가 한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못 쓰게 만들었냐?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다 완벽하게 구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왜? 이 죄가 아무것도 못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에 어떤 방해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이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죄인들도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 지금 너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밖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에 갔을 때 돌아보면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만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걸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의 내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옳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작정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로 정하셨음을 믿고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옳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제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내 이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슬퍼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을 믿는 신자들은 이 변화하는 현재를 살아갈 때 오직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이 현재를 살아내는 방식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1단이고요. 저는 이제 한 9급 정도 되는 그 정도 실력이었어요. 이 9급과 1단은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한 9점을 미리 깔고 바둑을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원래 이게 상대가 더 세면은 9점 몇 개를 깔고 두게 해주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9점을 깔고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9점을 깔고 바둑을 뒀을 때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못 이겼는지 알아요? 저는 바둑을 둘 때 어렸으니까, 초등학생 때니까 내가 두고 있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두고 있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있는 내가 이 전체를 다 보고 바둑판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 이겨보려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해서 더 보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작정은 우리가 믿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당장 죄가 일어나는 일들,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비록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작정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정까지만 하고 한 5분 쉴게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 중 사람과 천사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예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다 평등한데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죄로 떨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그분의 생명값과 바꾸셔서 구원해 주기식으로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예정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수단까지도 함께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적절을 보면은 이러한 예정이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정하셨다. 하지만 이 애정 교리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에 대한 심판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요, 억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지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지만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도 가지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중립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이 심판받기에 이미 합당한 죄인들 중에서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 신기하게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나 택해주지 않았냐고 불만 갖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택해주셔도 돼.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셔도 돼. 이런 태도로 나가는 분, 하나님 저를 안 택해 주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를 택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심지어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에 대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로마서 9장이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인데요. 멸하기로 정하신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을 베풀기로 정하신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멸망받기로 정한 그릇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
그의 진노를 보이심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써 그분이 죄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하지만 특별히 구원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통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히스테리적인 이상한 이게 가학적인 속성이 있으셔가지고 악인을 죽이면서 막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또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멸망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택하시지 않으시고 일부는 심판에 처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신자를 위한 위로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고 복음 전도를 격려하는 교리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적용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시까지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보니까 오늘 12명 보고 있네요. 아까 최대 16명. 16명. 좋습니다. 이 보니까 언제 누가 몇 시에 지각했는지도 다 알 수 있네. 딱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0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꼭 찬양과 기도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청년들이 토요일 날 피곤한 거 저도 알죠. 자, 작정을 이해했으면 이제 창조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산이 있는데 뭐 다 합치면 세 가지의 큰 산이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건넜고 오늘 작정을 건너가면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섭리만 넘어오면 되는데 섭리도 작정을 이해했으면 작정을 오해하지 않으면 섭리도 얼마든지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 믿어지지 않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작정이 이해가 되어지면 섭리까지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해했기 때문에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창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일단 먼저 작정의 실행부터군요. 죄송해요, 제가 강의를 안 보이겠어요. 작정의 실행. 하나님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 봤죠, 처음에 보면은 작정 어떻게 이루시냐?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 이게 지금 8문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그 작정이 실행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섭리는 그 작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정과 실행을 구분하자면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고 실행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제9문 창조의 일.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겁니다. 자, 창조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이 시행된 사건이라는 거죠. 절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공허해서 그냥 뭐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작정이 시간 안에서 시행된 사건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작정이 시행된 사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정의 영원한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창조를 말하면 되게 무지하고 무지하고 근본주의적인 사람처럼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마치 이제 이 과학이 모든 이 세상의 기원과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과학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기능과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섭리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과학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또 이루어지도록 다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물건을 놓으면은 떨어진다. 항상 이 물건을 이렇게 놓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은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과학과 과학 지상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과학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고 과학이 모든 걸 다 해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 영어를 보면은 좀 더 와닿는데요. God's making all things of nothing. 그러니까 nothing을 all thing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무언가 창조적인 행동을 늘 해요. 제 아들인 하임이도요, 늘 창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하임이가 한 10개월, 11개월 됐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하임이 간식 이제 손으로 주워 먹으라고 코코볼이랑 바나나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하임이가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이 바나나에다가 코코볼을 하나씩 박아서 도깨비 방망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10개월에서 11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이렇게 뭔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는 뭐냐면 사람의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걸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변형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nothing에서 all thing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신 분인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객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창조자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나요? 창조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께 순종하기는 싫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는 싫죠.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분을 창조자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실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너무 단순한 의미에서 창조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배웠으니까 그분을 창조자라고 고백할 때는 나에게 존재를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이 창조자라는 의미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말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옛날에 배웠을 때 너 왜 창조가 6일 걸린 줄 아냐? 이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는데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됐기 때문에 6일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하신 그대로 당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창조는요 늘 불완전하거든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불완전한 창조밖에 행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창조도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창조인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늘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6일 동안 창조하셨느냐? 이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 1강 또 올해 1월 달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 나는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천지, 이 천지는 스페이스를 말하죠.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그때의 지구의 상태는 어땠냐? 혼돈과 공허였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카오스예요. 질서가 없는 거고요. 공허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에는 이 혼돈을 없애는 가시는 걸로. 어떻게 혼돈을 없애세요?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거죠. 첫째 날에 우리가 빛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빛과 낮과 밤의 질서를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질서를 만드시죠. 둘째 날도 보면은 궁창과 바다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물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뉘게 하시는 질서를 창조하시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질서를 창조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질서가 존재하는 세상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창조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너희의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6일 동안의 창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And all very good. 좋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토브란 단어는요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세상이 가장 선한 세상인 거죠. 가장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물질을 긍정합니다. 물질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비록 죄 때문에 타락하고 또 죄의 영향력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도 구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치고 또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이 세상이 완전히 구속을 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구속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조차도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죠. 흔히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원론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금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심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선한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인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겁니다. 비록 이 땅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찬양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세상을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눈부신 극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부신 극장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알아가도록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경배하도록 창조된 거죠. 그래서 꼭 자연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 속에 계속해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정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제들은요 지금 적어서 올려주세요. 자, 1.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영원 전에 모두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정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사변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이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내 머리의 생각과 논리대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 만약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숙명론 및 정도 무용론의 오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된다. 혹시라도 작정 교리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교역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가끔 보면 잘못 배워온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있냐면요.
어차피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을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내가 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작정은 그런 작정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뭐 어차피 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하셨으면 전도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이 작정과 예정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번과 3번이 이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적용인데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분의 속성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게 됐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작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리이다. 이게 작정을 잘 믿는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를 주셨을까? 다 알 수 없어요. 왜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정을 믿고 지금 현재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자, 오늘은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 읽고 있네요. 자, 특별히 예정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교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내 자신의 노력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평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은 전도도 역시 예정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텐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거절받을 것을 아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듣고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정받은 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정론은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너가 하는 일들이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소망을 주는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과 풍성한 위로, 끊이지 않는 소망과 진정한 활력, 또 끊이지 않는 소망과 지치지 않는 활력, 또한 진정한 찬양과 깊은 경건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4번. 이 세상은 영원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무로부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자세인 거죠.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오염되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소망하자. 이것이 이제 창조의 교리를 잘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의 모든 내용을 마쳤는데요.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건가요? 아니면 궁금한 게 없는 건가요? 혹시 이제 이 소그룹을 하면서 좀 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괜찮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에는 같이 이 훈련 구역별로 이 나눔과 토론 또 결단 모임을 할 텐데요. 아까도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 희연 간사님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배해 준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이 작정이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은 무적행에 가두게 될 겁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